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오늘 말씀도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천국 갈 수 있는 요기에 대해서 배우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이 섰는데 시온산에 있다 하는 이것은 천국에 있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14만 4천인은 12지파와 12사도에게 속한 구약교회의 모든 성도와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총칭해서 14만 4천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잘못 깨달아 가지고 지금 14만 4천 명은 이미 다 천국에 갈 사람은 다 차버렸다고, 지금은 천국 가려고 해도 사람이 벌써 꽉 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근거해서 말하는고 하니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4만 4천은 숫자로서의 14만 4천이 아니고 구약교회에 속한 사람과 신약교회에 속한 사람을 다 총칭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는 무슨 노래느냐? 이 노래는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만 이 노래를 배우고 14만 4천인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교회 성도, 신약교회의 그 모든 성도가 배울 수 있는 참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는 그 노래는 우리를 구원한 이 구속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을 두고 여기에 새 노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부를 자고 또 여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뭘 두고 여자로 말했는고 하니 세상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주님의 겉되어 살 자가 주님의 겉되어 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이 되어서 세상의 이런 저런 것에 겉되어서 사는 이것이 되어지니까 자기를 더럽힌 것이 됩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세상 것 됐다가 또 주의 것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말입니다. 완전히 주의 것 되어서 완전히 주의 것 되어서 변동이 없는 자가 되어 있는 그런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라. 성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생명으로 내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요 생명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라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대속함으로 완성한 이 구원을 입혀주어서 처음 결실한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이 성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삐뚤어진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삐뚤어진 게 하나도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어떻게 이 흠이 없는 자가 되고 거짓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까? 삐뚤어진 게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 대속을 입으면, 사죄를 입어서 삐뚤어짐이 없고 칭의를 입어서 흠없는 이 사람이 된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관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일치되지 아니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이렇게 잘못 보면 잘못 본 대로 구원을 바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볼 수 있어야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생 되는 것을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이 되면 그 받을 심판이 크다.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친 그 대가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제 천국에 있는 이것을 두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시온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시편 22편 6절에 보면 거룩한 산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산이라. 특별히 구별돼서 깨끗한 산이라. 거기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시온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곳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던 그곳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시온산에서 이 계명을 받았고 여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나타난 현상, 시온산에 그 나타난 현상, 이 현상들을 신의 산이라 시온산이라 그래 말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현상을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 이때에 모세가 이 산에 가서 그랬죠. 가시떨기에 불이 타고 있는데 가시떨기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 불 붙고 있는 그것을 거기에 보여줬죠. 불 붙는 산과 캄캄한 새카만 그 구름, 그러면 바위, 흑암, 또 여기에서 폭풍이 부는 큰 바람이 부는 그런 또 나팔 소리가 나는 여기에서 나팔 소리가 들었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 이와 같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그때와 같은 그런 정도의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도 이 시온산에 올라갈 때 거기에 짐승이 올라가면 짐승도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짐승도 올라가지 못했다. 짐승도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 구별된 그 산이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시온산,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 그런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본 그런 시온산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이렇게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 그냥 올라갔다가는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와 같은 그런 시온산과 비교할 수가 없는 이런 곳이다.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 우리가 가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거처할 이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이 하늘나라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요, 천군 천사가 옹이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가 옹호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 장자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요. 택함받은 모든 성도가 모인 총회다, 총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와,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지체가 된 것이 교회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체가 된 이 지체가 있는 곳이요,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이다.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이다. 또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뿌린 피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곳이 있는, 이것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이런 곳이 있는 하늘나라 우리가 갈 것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산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도 그만 두려워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도저히 못 들을 것이니까 모세가 가서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아예 이 밑에 있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산에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게 해라. 오르면은 돌로 다 쳐 죽여라. 아예 그렇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명령에 어긴 자는 다 그만 죽고 말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늘로 쫓아 경고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배반한 우리가 되면 우리가 받을 그 벌이 얼마나 클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이 구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지만은 이제 시온산에서 나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해서도 하늘나라의 이 천국에서 나는 이 진동은 하늘도 다 움직여지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이 보이는 이 세계, 이 시온산과 같지 않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변동되지 않을 영원한 이런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여기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이라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을 경건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심판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이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애를 써서 이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경건 생활하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주권자시라, 심판주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러기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기가 될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 시민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불로 태워버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자꾸 살펴보고 잘못하지 않도록 애를 써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아무런 조심도 하지 않고 자기를 단속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달아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심 있게 사는 그런 걸음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이루는 구원은 기본 구원이 아니고 건설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는 사람들이 잘못 깨닫고 너무 낙관시해서 이 구원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지, 버릇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잘못된 그런 관습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르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두세 정인만 있으면 용서치 않고 다 처형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하고 단행한 이것보다도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단행하고 더 뜨겁게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아주 낙관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함으로 이 건설 구원이 실패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하는 것을 알고 삐뚤어진 것은 다 불태워버린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삐뚤어짐이 없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 많이 말씀해 놓지 않고 약간 가끔 말씀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아직까지 더러움을 벗지 못하고 추하게 되어 있고 연약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는 데에 실상의 복도를 말하면 그만 기절해서 다 낭망하고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 도리어 방해가 될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실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조금도 삐뚤어짐이 없도록 하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도록 애를 써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영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잊고 사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힘 다해서 이 대속을 완전히 잊고 사는 이 걸음을 걷는 데서 영생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대 교회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 행위가 온전히 아니면 다 죽은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 행위가 온전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어서 생명으로 인하여 살면 온전을 이루고, 생명과 끊어져서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해도 그것은 다 죽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생된 영을 통해서 내 마음에 권면하고 인도하는 그대로만 걸어가면 우리는 온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의인들의 영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이 모인 총회요, 천만 천사들이 옹이하고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전능자가 입법한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곳이요, 불의한 것은 다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나라 가는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영생이라야 되는데, 영생이 아니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어떤 실력을 가져야 영생을 할 수 있느냐?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영생이 된다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참 우리가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완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다 해서 대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대속을 자기가 입어서 나는 입은 자라 하고 대속을 붙지 않고 이 대속으로 사는 자기가 될 때 자기도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준비를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날 구원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만 자기 행위는 하나도 조심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고 사는 이런 사람으로 살면 그만 건설 구원 이루는 것을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갈 건설 구원을 어떻게 해야 이루어갈지를 바로 깨달아 잡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